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지만 그 말씀이 귀로 들려져서 내 마음의 심령에 들어가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멘. 이 말씀을 듣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내 안에 죄가 들어온 증거,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사람들의 수명이 짧았어요. 그래서 평균 연령이 40세. 그렇게. 그래서 옛날에 지금 기억을 이렇게 더듬으면 40살 된 사람도 막 할아버지처럼 이빨이 다 빠지고 막 늙어서 그런 분들이 많았고, 60세, 61세가 된 회갑, 환갑이라고 그러거든요. 환갑을 지나서 죽으면 허상이다. 그래서 울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61세에 죽었다 그러면 애들 죽었네 그럴 거예요. 그렇지? 지금은 기대 수명이 85세인가 87세인가 되죠. 여자가 통계적으로 3년 더 살더라고. 여자가 찔기긴 찔겨요. 3년 더 살더라고. 근데 제가 가만히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여자가 보통 10년 더 살더라고. 10년. 보통 10년 더 살아요. 근데 왜 그렇게 장수하며 건강하게 살아가느냐 하면 이 건강 관리를 해서 그래. 그래서 요즘에는 건강 검진을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병을 초기에 발견해. 그래서 치료하는 거야. 그래서 오래 살아. 여러분들 건강 관리를 잘해야 건강하게 장수하게 오래 살듯이 영적 관리도 잘해야 돼요. 아멘 한 사람만 점심 먹기로 할까? 영적 관리를 잘해야 돼요. 아멘. 그 영적 관리는 죄 관리요. 뭐라고요? 죄 관리. 그래서 신앙생활은 죄와의 전쟁이에요. 영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죠. 성경 욥기 1장 1절을 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게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욥기 1장 4절 5절을 봅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므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아침은 새벽입니다.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범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함이라. 욥의 행세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욥의 아들들이 생일이 맞아서, 그 중에 하나가 생일을 맞아서 생일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일잔치를 하는 동안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마음으로 주님을 떠났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생일잔치 다음날 애들을 다 불러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너 죄진 거 기억해, 회개해.
욥의 행사가 항상 이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죄가 전혀 틈타지 못하도록 단돌이 하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단돌이 하며 살았다. 아멘. 그게 영적 생활이야.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번 추석이라는 세상 풍습 때문에 혹시 절기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즐겁다고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나는 추석만 되고 설만 되면 나를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불편해요. 왜냐하면 문자로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세요.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세요. 아니, 문자가 한두 군데서 오는 게 아니라 어떤 때 이렇게 열어보면 카톡이 막 10개씩 떠 있어요. 추석 명절 잘 세라고. 그런데 그게 인간관계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사는데 답장 안 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해주면 이 사람이 문자 씹네. 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나를 좀 소홀히 하게 생각하네. 근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왜 문자인데 안 받아서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답을 해야 돼. 그 답을 했는데 나도 그런 추석 명절 잘 되세요. 그래야 될까? 그럴 수는 없잖아. 그게 아닌데. 그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세요. 네, 그렇게 보내요. 네, 장모님. 그거 일거리라니까 그게 여러분들. 추석 명절은 이게 하나님이 통곡하는 날이요. 통곡하는 날. 왜 통곡하느냐? 전 국가적으로 제사 지내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명절이라고 막 명절 기분에 들떠가지고 막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때 어떤 교회는 또 목사님이 앞장서서 또 선도를 해요. 추석 명절 잘 세시라고. 고향 가서 잘 갔다 오라고. 그리고 추석 명절 때는 또 추석 명절 잘 세라고 저녁 예배 때는 없애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어디 인간 명절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바꾸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혹시 이번 명절에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셨다면 회개하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삶 속에서 죄가 들어왔는데 모르고 살았다면 찾아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단이 죄를 가지고 들어올 때 알게 들어와요? 모르게 들어와요? 알게 들어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사단이 죄 짓게 하는구나. 그리고 알고 그걸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죄가 들어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죄를 들어오는 걸 모르기도 하고 죄를 짓고도 죄를 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요. 다윗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열왕기상 15장 5절을 한 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니, 평생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살은 그 다윗도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충신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요.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남편을 계획적으로 전쟁터 앞에 나가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아내를 자기 걸 삼아버려요.
나쁜 놈이요? 나쁜 놈 아니요? 이상하네. 나쁜 놈 아닌가 보네. 뭐요? 근데 그게 대답이 시원찮아. 나쁜 놈이요. 그런데 이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누구요? 다윗이 왕이요. 당시에 왕 자체가 법이요. 왕이 말하는 게 법이요, 옳은 거예요. 왕이 행동하는 모든 것은 법이요, 옳은 거예요. 그게 왕 국가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니까 백성이 다 다윗이 죽이고 살릴 수 있어. 다 가져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 여러분 여기 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잘 때 몰래 했어요? 공개적으로 했어요? 공개적으로 했어요. 신하 보고 데려왔어. 야, 저기 빨개 벗고 목욕하는 여자 이쁜 것 같은데 누군지 한번 알아봐라. 아니 누군지 알아보니까 밧세바의 남편 있는 아내잖아. 근데 데려오라고 데리고 와. 데려다가 자잖아. 그리고 우리아를 죽일 때 숨어서 죽였어? 공개적으로 죽였어? 아니 국방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서 공개적으로 죽인 거예요. 공개적으로. 왜 그러냐? 아니 왕이 죽이고 살리는 거 그거 왕이 하는 거예요.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세상 문화 때문에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아 안 많아?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죄라고 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간통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래. 죄라고 하지 않아? 무슨 죄냐? 성경에서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 확실하게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남의 아내와 잠을 자거나 남이 남편과 잠을 잔 자는 확실하게 아주 확인 사살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나라는 간통이 죄요, 죄가 아니에요? 관통이 죄가 아니에요. 그 법 다시 살려내야 돼. 그 법 살려내지 않으면 안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오늘 주일날 등산 가고 산에 가고 놀러 가고 그래도 사람들이 그 죄인 줄 알아 몰라? 그거 죄 아닌 줄로 알아. 그거 죄요. 어마어마한 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랬는데 죄를 저질러 놓고 죄인 줄을 모르는 거야. 다윗도 그랬다니까. 여러분도 죄인데 죄인 줄 모르는 것들이 그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을까 안 많을까? 그거 찾아야 돼. 그런데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당신 죄졌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다윗은 나단이 와서 죄를 깨우쳐 주기 전에는 이미 죄의 증상들이 있었어요. 죄가 내 안에 들어온 증상들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그걸 몰랐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성령을 소멸하게 돼. 아멘. 11절 오늘 말씀 11절 보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죄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따라합시다. 죄가 들어오면 성령을 소멸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구약에는 죄가 들어오면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 성령을 소멸해. 그런데 성령을 소멸했는데 성령을 소멸한 걸 알아 몰라? 다윗도 몰랐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도 몰랐다니까. 다윗도 몰랐다니까. 그러면 누구도 몰랐느냐? 성경에 삼손도 몰랐어. 삼손이 성령의 사람이잖아. 성령의 능력으로 막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잖아. 그런데
들릴라에게 꾀임에 빠져가지고 들릴라의 미혹에 못 이겨서 결국 머리를 잘라. 머리를 자르는 순간 성령이 떠났어. 하나님이 떠났어. 근데 하나님이 떠난 것을 삼손이 모르고 내가 힘을 내서 저놈들을 해결해야 되겠다. 힘이 나와 안 나오지. 그래서 쇠사슬로 묶이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조롱거리가 되고 맷돌과는 조롱거리가 되잖아. 성령이 떠난 걸 모른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그럴 수 있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상, 내게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살펴보고 우리도 내 안에 죄가 있다. 그걸 인식하고 여러분들 죄를 찾아서 해결하여 다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천국에 이르는 축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죄가 들어오면 증상이 이제 이 시편 51편에 한 8가지 증상이 있어요. 그걸 다 말하려면 오늘 날 새잖아, 그지? 그래서 4가지만 말하려고.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 따라합시다. 죄가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8절에 51장 8절에 보니까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즐겁고 기쁜 소리, 주님의 음성.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처럼 기쁘고 즐거운 것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막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죠. 그게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다윗의 생애는 실패가 없어. 실패가 없어. 왜?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니까.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길 힘과 능력이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야. 여기 봐요. 여러분, 우리 임순자 권사님 막 소리를 들어. 근데 갑자기 기가 먹어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어떨 것 같아? 어떨 것 같으냐고. 답답하고 미치겠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안 들리는 거야. 주여 주님의 음성 좀 듣게 해주세요. 여러분, 절박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음성만 내게 들리지 않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말해도 내 소리도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어. 아멘입니까? 성경 봐봐. 이사야서 59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해도 들을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께 말해도 주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때로는 소리 질러요. 주여!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질 않아. 그러면 내가 해결돼야 되는 죄가 있나 보다 하고 죄를 찾아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지 않으시지 이 말은 나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문제가 있다, 그런 뉘앙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품이 나 같으다면요 다 때려 죽였어. 그럴까 안 그럴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 같다면 다 때려 죽였어. 끝장났어. 근데 하나님은 우유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끝까지 참으셔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고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죄는 어마어마한 담임을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입니까? 죄가 들어오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져.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막 기뻐 춤추며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자원해서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무엇 때문에 하느냐? 구원의 즐거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구원의 즐거움. 어떻게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해 보시기는 하셨나요? 하셨나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의 과제는 그거요. 뭐가 내 인생의 최상의 과제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즐거웠던 그 기쁨의 순간,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 여러 구절을 봐도 내가 천국에 못 가겠다,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많은데 성경 한 구절에서는 나는 확실하게 지금은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 회복해,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이 말씀에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아십니까? 아니,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게 아니요, 내가 붕 떠가지고 발바닥이 땅에 안 닿는 거예요. 발바닥에. 여러분들, 제가요 살아오면서 발바닥을 땅을 밟았는데 발바닥이 땅에 닿지 않는 경험을 2번 했어요.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나서 얼마나 기쁜지 인생의 중압감이 느끼지 않아요. 2번째는 폐병 걸려가서 폐결핵 진단받았을 때, 그것도 사기 진단을 받았을 때 발을 밟는데 땅이 꺼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 폐결핵 사기 진단을 받고 엑스레이를 들고 군산 영화동에서 나오는데, 병원에서 나오는데 길이 넓은데 길이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밟는데 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밟으면 길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죠?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 때문에 찬양하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 억지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는데 여러분들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억지가 된다면 이미 여러분들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한 거예요. 그거 회복해야 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우리 김웅영 집사님, 예를 들어서 사형수역,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는데 누가 소리를 질러. 뭐라고 소리 질러하면, 김웅경 사기형 하면 안 돼요. 김웅경 모든 죄값이 해결됐습니다. 사형에서 면제. 기쁠까 안 기쁠까? 기쁩니다. 그 정도 기쁠까? 엄청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육신의 생명이 살림받은 게 아니야. 영원히 멸망받을 죄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된 거야. 얼마나 기뻐. 근데 그 기쁨이 있나요, 없나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왜 죄가 들어오면 구원의 즐거움이 없느냐? 따라합시다. 죄는 사망이야. 여러분 잘 들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잘못된 지식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돼. 왜냐하면 여러분도 오늘 사람들이요, 무슨 지식을 가지고 있냐면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하다, 거듭나면 영원하다, 이렇게 거듭나면 영원하다, 거듭나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으면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도 천국은 간다, 그 논리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거듭났어도 죄가 들어오면 사망이야. 아멘. 죄가 들어오면 여러분들 마귀의 자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죄의 삭은 뭐요? 사망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느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죄가 들어오면 구원이 상실된 거야. 그래, 여러분들 잘 봐봐.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은 죄 져도 괜찮고, 거듭 안 난 사람은 죄 지면 지옥 가나요? 그런 논리가 어디가 있어? 그런 논리가 어디가 있어? 아니, 그런 논리가 어디가 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백성도 죄 지면 구원을 상실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다시 구원 받아야 돼.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논리상 모순을 가지고 있잖아. 논리상 모순을 가지고 있잖아. 응? 그런데도 마귀는 거짓말로 인간을 속이는 거야. 그래서 그 거짓말에 속아서 여러분들 죄 져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만들다가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거야. 아멘. 죄가 들어온 증상, 죄가 들어오면 찬양과 감사의 입술이 닫힙니다. 다윗의 생애가 뭐죠? 찬양과 감사. 이게 다윗의 생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도 거의 3분의 2가 누가 쓴 거예요?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 생애는 찬양과 감사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찬양과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찬양하려고 감사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내 입술을 열어달라고. 시편 51편 1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아멘. 여러분들 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닫혔어? 왜 닫혔느냐? 죄가 들어왔어. 따라합시다. 죄의 특성은, 마귀의 특성은 불평, 불만, 원망. 이게 마귀의 특성이에요. 이게 마귀의 특성이에요.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리고 불만을 품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지금 여러분들 죄가 여러분 안에 들어있다는 거야. 죄가 여러분 안에 들어있다는 거야. 죄가 들어있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안 돼.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아멘입니까? 근데 다윗이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다윗처럼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울에게 여러분들 그렇게 죽일 고난을 당하고 방황하면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근데 어느 날 입술이 닫혀서 안 열리는 거예요. 입술이 닫혀서 딱 닫혀가지고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주여 내 입술 좀 열어서 찬송하게 해주세요. 내 입술 좀 열어서 찬양하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원인이 뭐예요? 죄가 들어온 증상이에요. 죄가 들어온 증상. 아멘. 여러분 교회는 왜 오지요? 죄 찾으러 와. 병원에 왜 가요?
예, 병원에 돈 줘가면서 가요. 그렇지? 왜 돈 줘가면서 가요? 병 좀 찾아달라고. 그럼 교회는 왜 오는 거예요? 죄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죄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어떤 때는요, 진짜 죄를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말하지 못하느냐? 진짜 죄를 말하면 원수 될 수 있어요. 관계가 깨져요. 사람들은요, 그냥 잘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 좋대. 그 사람 좋대. 근데 죄를 말하면 싫어해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문제점이 뭐냐면 교회에서 죄를 말하지 않아. 교회에서 죄를 말하지 않아. 여러분과 제가요, 죄를 말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사실 없다니까. 여러분들 예수 왜 믿어? 예수 왜 믿어요? 죄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말하지 않는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지. 예.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원망 불평은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예배가 연락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대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예, 죄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전문가입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자기가 예배 드려도 받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이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고백하느냐? 16절에 보니까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아니,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제사를 기뻐해요. 제사를 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느 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해. 받지 않아. 예. 왜 그러느냐? 죄가 들어와서. 그래서 다윗이 깨닫고 고백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 상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 그 회개하는 심령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회개한 후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이다.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인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죄인의 제사는 안 받으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제사할 때 꼭 뭐가 필요한 거예요? 속죄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죄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야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제사가 상달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 봐요. 죄가 있는데 죄가 있는 걸 몰라. 죄가 있는 걸 몰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해. 하나님이 내 예배 안 받으시지? 내 예배 안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내 제사를 받지 않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나단을 수용하라. 누구를 수용하라? 여러분들 다윗의 위대성이 어디에 있냐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죄를 얘기해요. 아마 나단 선지자도 조금 두려웠을 거예요. 왕이 이 자식이 까부네? 목 치면 날아가는 거예요, 안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들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 지적하니까 다윗이 그런 나쁜 놈은 죽여야 돼 하고 얘기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당신이요 할 때 다윗이 거기서 꼬꾸라져 회개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쉬운 일이요? 쉬운 일 아니요? 쉬운 일 아니요. 쉬운 일 아니요.
한번 여러분 성경 봐요.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다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내가 죄졌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다윗을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지 시력이 상할 정도로. 자, 성경 보시죠. 시편 6편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요? 예, 탄식함으로 이 침상에 요가 뜨는 거예요. 요가 또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던지 예, 시력이 회복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통곡하며 회개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게 무명의 선지자 나단의 소리를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선지자들이 예, 왕들에게 나가서 회개하라고 그럴 때 회개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선지자를 핍박하고 쫓아내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죠? 죽이기까지. 예, 여러분들, 유다 왕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지에서 누구를?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한번 성경 보십시다. 예, 역대하 24장 20절. 이에 하나님이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이 스가랴는 요아스 왕의 고종사촌이에요. 고종사촌. 감동시키심에 저가 백성 앞에 높여서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여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예, 뿐만 아니라 유다왕 여호야김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낭독할 때 그 낭독한 성경을 예,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잘라서 화롯불에 태우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36장 23절 여우디가 나 3편 4편을 낭독하며 왕이, 여기 왕은 여호야김 왕입니다. 소도로 작은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 온 두루마리를 다 태워버리는. 제가 나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입니까? 아니면 요시야 왕입니까? 아니면 여호야김 왕입니까? 성경에서 예,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끝까지 거룩한 삶을 산 사람은 예, 다윗이 유일합니다. 다윗이 유일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단을 수용하라.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에게 보내주신 나단은 누굴까요?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나단은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성경이다. 성경이 나단이요. 아멘입니까? 성경이 나단이요. 성경이 나단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왜 보냈느냐? 예, 죄를 보고 죄를 알고 죄를 해결하라고 보내신 거야. 아멘입니까? 성경이 나단이야. 근데 성경의 음성을 듣고도 죄를 보지 못하고 성경을 보고도 죄를 보지 못한다면 그건 큰일 나는 거야. 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가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지옥 가서 그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호소합니다.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혀만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안 돼. 너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이 있어서 가도 오도 못해.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우리 형제 5이 지옥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모세와 선지자가 누구죠? 모세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 선지자는 여호수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성경을 말하는 거야. 성경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자가 다시 아닙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서 가면 혹시 회개하리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말하죠.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설상 죽은 자가 간다 그래도 안 들을 거야.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 성경이 대책이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왜 주셨느냐? 왜 주셨어요? 죄를 보라고 주신 거야.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성경대로 여러분들 죄를 분별하고 죄를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없잖아. 성경은 그렇게 됐지만 어떻게 성경대로 삽니까? 아니, 성경대로 안 살면 안 된다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 봐봐. 다윗이 나단의 목소리를 듣고 엎어져 회개하는 거야. 그런데 다른 왕들은 여러분들 선지자의 소리를 무시해. 핍박에 선지자가 떠들어대. 자꾸 떠들어대. 회개하라 떠들어대니까 저 새끼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네. 그 죽여버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니까 그 읽어준 말씀을 소도로 칼로 잘라서 불에다가 태워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 그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안 들으는 걸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분노합니다. 성질냅니다. 이게 뭐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죽일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죽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에게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그렇지, 여러분에게 왕권을 줘서 죽일 권한을 줬다면 죽일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교회를 말살시키는 게 그게 이 세상의 권력에 하는 일이야. 이해하십니까? 그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나단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과 다른 나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죄 용서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의 사람이 되고 마지막 생애가 마감될 때 천국 가는 복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도 여러분들 죄를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 돼. 그래서 성경은 왜 보냐? 죄 찾으려고 보는 거야. 그 죄를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의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면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길을 정결케 하고 다윗을 하나님이 회개한 다윗을 쓰셨듯이 우리를 쓰시고 다윗이 간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들이요,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보고 죄를 해결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원 속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눈 감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단 앞에 회개하는 다윗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 있는 증상들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아시오니 주님 내 눈을 열어 죄를 보게 하시고 나단 앞에 거꾸러진 다윗처럼 거꾸러져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